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지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을 체험하자.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요, 이 주인공이 있고 주연이죠. 또 조연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만 나오면요, 이 재미가 없어요. 항상 맛깔나게 하는 조연들, 엑스트라가 이렇게 펼쳐져야지만 이 돋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남주와 여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엑스트라가 분명히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아십니까? 인도에서 이 고아원을 세울 때 면루피 이 적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이 고아원을 짓고 이게 애들을 키울 것인가. 그때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이 테레사와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테레사와 적은 물질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확신 있게 말했죠. 결국 그녀는요 적은 돈으로 수많은 고아를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궈냅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가졌어도 부정적인 눈으로 가진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 기적은요 믿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군중을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요 이미 어떻게 무리들을 먹여야 될지를 알고 계셨다면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빌립에게 원하신 답이 무엇일까요? 어떤 답을 원하실까요?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믿음이란 부분입니다. 주님, 저 밑에 보니까 바간이 큰 것이 있는데 이거 2-3개 합쳐가지고 지금부터 막 돌려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방법이 아니라
해결하는 믿음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적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빌립의 대답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이고 개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아멘. 이 정확한 데이터예요. 우리 이것을 인문학에서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당 몇 그램을 먹고 그 사람이 몇 명이고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바로 하루 품삯값입니다. 즉 빌립의 대답은요 불가능합니다라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빈들이에요. 빈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빈 공간이죠. 빌립은 빈들만 본 것입니다. 빌립은요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본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빈들만 본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능히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족한 자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목이 마를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상처 입을 때가 많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빈들의 기적의 현장을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요 빈들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린 여기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헌신을 통해 일어났다. 헌신한 말이 영어로 바로 데디게이션하고 돼. 데디게이션.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상사의 아들인 13살짜리 바비 힐이란 이런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바비는요 어느 날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 알베르트 슈발처 이 박사에 관한 그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소녀는 슈발처 박사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하다가 유럽 지역의 미 공군 사령관 리차드 린제이 장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장군님, 제가 산 이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편지죠. 낙하산으로 아스피린 한 병을 공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계산이 맞나? 가성비가 맞나? 이게 지정실인가? 개무시하실 거예요. 소년이 보낸 편지를 읽은 린제이 장군은요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편지를 방송국에 보냅니다. 방송국은요 소년의 따뜻한 사랑을 담은 사연을 그대로 방송했고요. 감동을 받은 유럽 사람들이 많은 돈과 약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린제이 장군은요 40만 달러어치 즉 5억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약품을 모아서 비행기에 실은 뒤에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냅니다. 물론 이 비행기 안에는요
마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슈바이처에게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후에 슈바이처 박사는 이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은 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꿈도 못 꿔요. 여러분, 그겁니까? 장군님, 이 아스피린 한 병 아프리카에 보내주세요. 낙하산으로 떨궈 주세요.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작은 거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의 지역에서는요, 이 보리는 밀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심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밀보다는 하급 양곡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또 물고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펄펄 뜨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 필요할 때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옵사리온. 역시 어부들이 이렇게 잡으면요, 그냥 버리는 고기, 잡어라고 하죠. 이 조그만 고기들을 이게 버리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는 그 양식이란 부분입니다. 즉 예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였던 보리떡 5개와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바쳐진 것이란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초라한 바로 이 도시락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눈에 띈 주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엑스트라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 이름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어린아이의 헌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이런 우리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그 인생을 읽을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자면 크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보잘것 없지만 온전히 헌신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온전히 헌신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지식, 물질,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헌신하면 빈들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이란 부분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세실 머레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꼬맹이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그 목걸이를 너무 자랑합니다. 아빠 이거 너무 이쁘지? 아빠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자랑합니다. 세실 목사님 말합니다. 목걸이를 난로 불 속에 던져버려라. 말하는 거예요. 왜 딸이 좋아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딸은 망설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테니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대로 해라.
딸은 고민을 하다가 순종을 선택합니다. 목걸이를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는 딸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목걸이를 준비한 대로 갖다 줍니다. 이것이 진짜야.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포기하기를 원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란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그에게 이러한 일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수가 한 5천 명쯤 되었더라. 와, 5천 명이면 좀 모였네. 여러분들, 그 당시에 5천 명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5천 명이 기록한 것은요 많이 모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5천 명 숫자를 넣은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때로 지어 100명 50명씩 앉게 하라. 그런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떡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에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더니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거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순종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뭐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순종할 때 기적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란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의 형편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는요 궁시렁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50명 100명씩 나눠서 앉게 하지? 아니 뭘 하려고 앉게 하지? 뭘 주려고 하지? 근데 앞에 보니까 요만한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 이 5천 명이 먹으려면 컨테이너 박스로 몇 개가 와야 되고 우유를 줄래도 그쵸? 그 컨테이너 박스로 몇 개가 와야지만 하나 줄까 말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지? 궁시렁. 근데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손 높이 들고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앞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감사를 통해서 Thank you. 감사한 부분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살아준 것도 감사한데, 그렇죠? 요즘은 그래요. 사는 게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을 보면요 나온 대목입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는 40대 후반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한때 잘 나갔던 그에게 기쁨도 평안도 열정도 없어집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아주 맞는 그 표현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의 청년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친구가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믿으라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바라보라고 그 친구가 권면합니다. 브라이언을 깨워줍니다. 정신을 깨워줍니다. 친구의 조언을 서서히 들으면서 삶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패턴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한 이유를 한 10개씩 쓰고
틈만 나면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런 습관을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그는 새롭게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낡고 부정적인 습관을 깨버리고 믿음의 태도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활력이 생기고 웃음이 되찾게 됩니다. 브라이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을 스며든 것처럼 심하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거래처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산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후, 이 말 보니까 유카리오스, 유카라우스, 유카라시아, 유카라시아, 즉 감사의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God.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작은 것은요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병 이하의 작은 것들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빈들의 기적은요 감사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감사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는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선행적인 감사란 부분입니다. 빈들의 감사가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곱하여 주신 감사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곱하기는요, 즉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멀티플리케이션의 역사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적의 법칙은요,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법칙은요 더하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곱하기의 방법이란 부분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더하기 1은 2지요. 근데 2 더하기 2는 4고요. 똑같아요. 근데 4부터 다릅니다. 4 더하기 4는 8이고 4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2배의 차이가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100 더하기 100은요 200이죠. 그건 애들도 알아요. 근데 100 곱하기 100은 뭡니까? 만이죠. 50배의 차이란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50배의 차이예요. 그러면 만 더하기 만은 2만이죠. 그러면 만 곱하기 만은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1억이에요. 1억이에요. 무려 5,000배의 차이란 부분입니다. 놀라운 기적이란 부분들이죠. 여러분 빈들의 기적도 곱하기의 기적에서 바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은 그냥 땅의 법칙이에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3 더하기 3은 6이고 뭐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못 벗어난 부분. 여러분 내 틀을 깨야지만 기적이 일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에도 힘들다고 몸부림치십니까? 인생의 빈들에도 원망하며 절망하십니까? 그래도 빈들에서 섬김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빈들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빈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생각지 못하는 기적이 내 삶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결코 절망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헌신과 순종이 있다면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막 행진합니다. 물이 없어요.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님, 우리가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내죠. 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또 배가 고파요. 원망하기 전에 원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시컷 먹는 거예요. 그러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가서 떠먹으니까 써요. 이거 왜 이렇게 쓰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라라는 그 물은요, 사실은 써서 못 먹는 물이 아니라 약의 물이란 부분입니다. 배탈 나고 탈 났을 때 그 물을 먹으면요 낫는다는 물이에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요구하니까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때 넣으니까 그것이 단물로 변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떡하죠? 기분 좋으면 혼자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기분 나쁘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때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일구시고 이끄시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봐라. 이게 기적이다. 봐라. 너희들 사막에서 음식 먹는 게 기적이고, 물 없는 사막에서 맥반석 물을 먹는 것이 기적이고, 오아시스 만난 것도 기적이고, 오늘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다. 제발 날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어볼래? 이것을 수차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절망하지 않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헌신과 순종이 있다면요,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빈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사업장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귀한 사람의 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시고자 마음먹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분 손 붙들고 승리 나가는 귀한 5월달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계획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